벌써 겨울이 이제 다가와서 사람들을 보면 다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특히 롱패딩, 젊은 청년들 특히 롱패딩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롱패딩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롱패딩 입고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묻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we do?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온 가족 다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 그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멋있게. What should I do? 시작.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약 26년경,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그 사역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목수로서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목수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래서 침례 요한을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선지자도 있고 소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연맥상상으로 신약에 이어지는 그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28 정도부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나이로 보면 30살, 30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AD 26년경이니까 예수님보다 좀 일찍 이제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침례 요한이 복음 전한 그 내용이 오늘 침례 요한에 전한 내용 누가복음 3장 7절로 이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있을 때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막 하는 사람들이 한테 막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올 거다.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딱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냥 인간 예수로서만 있었지 복음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침례 요한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만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혈통적인 것만 강조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나다, 혈통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세상 권리, 세상
재물 이런데 이제 집착해 있던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 뱀이 있죠. 뱀. 이게 뱀이 나온다며. 뱀. 그러면 이 뱀이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네? 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 자체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진노라고 했어요. 진노. 이것은요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막 전하고도 하지 않은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하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진노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심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고. 그거 구분하러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할 그것을 장차 올 진노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다.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보고 마태복음 12장 34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무슨 대화를 하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은 우상이거든. 우상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쳤다. 그 우상은 귀신, 그 들린 사람들보다 더 큰 귀신, 그것이 이제 바알세불이라. 그 바알세불이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큰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당할 뿐인 거를, 귀신을 내쫓은 것은 성령 하나님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오늘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우리 8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적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길 수 있다, 어떤 것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이후 죄에서 의로 돌아섰음을 증명해줄 변화된 삶의 태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예수님 믿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에서 180도 돌아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라. 이 침례 요한한테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람들이 막 침례 받으러 오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그 비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으로 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 요한복음 8장 3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또 대화 중에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구속받았느냐. 구속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그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어주는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돌들, 나무들, 동물들, 모든 우주, 해, 달, 별, 하늘, 땅, 식물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돌들한테, 이 돌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돌을 변화가지고 생명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못할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니네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니네만 하나님 믿지 않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8장 3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며, 니네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런 믿음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정권에, 권력에, 돈벌이에, 착취에 그렇게 있으면서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직 사역하기 이전에 침례 요한에 말씀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몸으로 표현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뭐 특별히 공부해가지고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틈만 있을 때마다 읽고 알고 인간으로서 노력을 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침례 요한에 한 말을 다, 나중에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죄로 물든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독버섯이 촥 하는 것처럼 독버섯이 크잖아요. 막 여름철에 비 오면. 그러나 독버섯 그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어떤 사회든 그건 대상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은 사탄에 결탁된 세력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공과 의를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도 만드신 거예요. 응? 온갖 불의, 저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강도 이런 거 없어야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강도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사람이에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면 다 예수님 말고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그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서 도둑질 안 하고 착한 일 했냐 안 했냐 그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거로 심판한다. 할렐루야. 확실한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전에 도둑질 하던 사람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강도짓도 하던 사람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윤리 도덕도 법률도 잘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법률이 하나님 말씀하고违背된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가지고 잘림 당하지 않아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과일이 나무가 있는데 거기 쭉쭉쟁이 다 말라가지고 한쪽은 막 과일이 확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쪽은 그냥 말라가지고 그냥 말라 있어요. 과일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거 그냥 놔둡니까? 톱으로 잘라내고 낫으로 차내고 도끼로 잘라내는 거죠.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쪽으로 하다 주일날만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표를 내는 그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표를 내야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0절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침례 요한한테 온 이 사람들이 What should we do?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What should we do?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막 했어요. 베드로도 설교를 하면 이제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예수님이 수제자 1등 제자 아닙니까? 제일 먼저 제자 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던 건 베도 그 어부 배 가족 그걸 뭐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가 하는 직업도 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이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냥 따라만 다니는 안 해요.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듣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하는 그 베드로가 예? 이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막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전에는 유대교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막 오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찔렸다. 아주 따끔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 이게 이제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예, 찔려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홀수다이도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사도행전 2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 사도행전 22장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행적들을 쭉 이렇게 글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면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응?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막 죽여라고 했던 그런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또 핍박으로 막 가는 중에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이 사도행전은 다 그 후 사도들이 한 행적을 기록한 거니까 바울이 막 핍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으로 가는 중에 그게 어디나 다메섹으로 막 가가지고 다메섹 또 거기 가가지고 막 진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 목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나는 누가 나를 부릅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나님 바울한테만 들린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말씀이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고꾸라져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거기서 그러면 너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울한테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이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중에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중에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신여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이 사랑의 실천이죠.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 든 사람 도와주고 힘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으면서 하면 이것은 구원의 상급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마다 상급, 각 상급은 하늘에 쌓이는 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데 이 세상으로 끝나고 간다라고 믿는 사람 내 주먹을 믿어라? 귀신한테 아무리 갖다 줘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해서 귀신한테 갖다 줘가지고 너 그랬느냐? 오히려 더 벌을 주잖아.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언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그냥 모았어요. 12제자들 난 예수님만 주님만 믿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막 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그래 내 곁에만 있어 그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을 둘씩 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막 응? 너는 이곳에 가서 전하고 너는 저리 가서 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둘씩 열둘이니까 둘씩 짝을 지고 할 때 옷 같은 거 그런 거 돈 그런 거 많이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응? 옷도 두 벌 옷 입지 말라고 하시고 야고보서 2장 15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에? 행함이 우리가 행동으로 있지 말로만 12절에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침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하니까 세리 세금 세자 아전 리자 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수하에 두고 거느렸어요. 응?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데 세금 거둘 때 막 밑에 말하자면 일꾼들을 여러 둔 거예요. 그들은 세금을 정해진 만큼만 딱 거둬야 되는데 과대하게 세금을 막 일반 국민들은 별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막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부를 누렸던 이런 까닭에 그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입이 있으니까 못 얻지만 막 없을 때는 막 욕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멸시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3절에 이르되 이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쩌다이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 부과된 것은 내야죠. 4대 의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부과된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그전에는 늑진치 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억누를 늑자 거둘진데 억누러가지고 강제로 힘이나 권력으로 강압하여 돈, 물건 이것을 거두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두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잘 알죠? 여러분들 이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삭개오 이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이게 여기 세리였어요. 세금 막 그런데 오늘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은 막 우리 자기네 동네에 온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조그만했어요 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뽕나무 뭐 또는 무화과나무 거기 이제 그때 그 지역에 많이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나무 큰 나무에 딱 올라와가지고 마음이 이미 뜨거워가지고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삭개오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한 거요. 한번 만나보지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잘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예? 너네 집에서 잘 거다. 삭개오는 막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예? 왜 모르겠어요. 멸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 세리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는 주겠다고. 절반.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이제 가난한 자의 반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줬죠. 나눠줬죠. 그런데 그 나머지 재산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뺏은 사람이 하도 이제 많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뺏겼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당신한테 뺏은 거 4배를 갚아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재물도 많이 모기도 엄청나게 많이 모았으니까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장담을 한 거죠.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한 것은요, 이것은 모세 율법에 따른 거예요. 모세 율법. 도적질한 자는 그 물건의 4배에 상당하는 보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미 구약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른 거예요. 응? 하나님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믿다 보니까 구약 말씀도 막 읽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믿을 때. 그래서 이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되겠지. 에? 이 어려움 비어려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이든지 기름이든지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미적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예, 이렇게 침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또 군인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군인들 힘 있잖아요. 총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칼 갖고 있으면은 적들이 오면은 그 적들을 오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니 막을 끄려고 군인이 있는 건데, 자기 동네 와가지고 군인이 총 갖고 내놔 있는 거 내놔 강도 짓 한단 말이에요. 총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이것은 계급이 낮은 군인 또 높은 군인 할 것 없이 군인 말하는 거예요. 군인. 네. 여기서 강탈하지 말라는 것은 폭력을 행해서 돈이나 물건 이런 거 착취하지 말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무고하게 고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나 장교 또는 어떤 사람,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교수라치 이런 사람들, 요즘은 카드 끊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벼슬아치에게 금리로 주던 쌀, 콩, 보리, 무병, 배, 돈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통틀어서 여기서 금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금류. 우리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1절 다 같이 앞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우의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미 출애굽기 23장 공평에 관한 법에 말합니다. 예. 거짓된 풍설, 헛된 소문, false report, 이거 퍼뜨리지 말라 이거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확실한 걸 얘기를 해야지. 누구한테 들었어 하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들은 걸로 그냥 끝나야지. 확실한 거 아니면. 예? 그래서 발 없는 그 말이 천리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농담 같은 것도 함부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농담 잘하는 거 좋은 거 아닌 거예요. 먼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위증한다. 하마스 거짓된다. 부정한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증언으로 모함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요한이 이제 책망하는데 이 세대의 악함을 막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죄에는 형벌이 따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라고 침례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침례 요한 그 말씀은 형제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합리 세정 나라의 세금 걷어들이는 거 그거 세금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 백성들을 좀 돌아보면서 백성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맨날 폐업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좀 돌아보라 이거요. 폭력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폭력.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떠한 이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라. 말로만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어라. 밥 있어야 먹지.
사람한테 옷 입어라. 옷이 있어야 입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여유 있으면 부족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